축복의 통로에서 찬양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찬양.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마다 주의 복이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삼가해야 될 게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또 해야 될 것 제대로 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건 하고 해야 될 건 마땅히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야단칠 때 하는 얘기가 넌 꼭 민짓만 한대. 그 민짓이 뭐예요? 하려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려는 그 일은 아주 그냥 어떻게든지 하고 얼마나 얄밉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야단칠 때에 꼭 하려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려는 건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야단칠 게 없어요.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지 말라는 건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라고 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신적 존재의 그 존재의 성품을 닮았다. 그 형상을 닮았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와 어떤 것과 뭐 비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그 선조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미생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돼서 우리의 직속상관은 누구라고요? 직속상관이라기보다는 직속조상 심팬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짐승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박박 우겨대는 인간들의 속성이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건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이 더 이렇게 아멘. 그래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서 하고 싶고 막 이런 거보다 하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금요일 저녁에 있을 연속곡 생각나고 또 누구 만날 거 생각나고 또 뭐 어찌고 할 거 생각나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난단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잠언 3장에서 지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축복 우리는 이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지혜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보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잠언을 준비하면서 뭐 전에도 그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요즘 이 그 새벽기도 때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웃에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지혜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봅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맡기지 말며, 아끼지 말며, 이렇게 말며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31절까지의 본문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공통점 찾으셨어요? 구절마다 이렇게 교독하면서 이 단어가 계속 나오네. 헤드 어떤 단어예요? 말며, 에? 뭐하지 말며, 말며. 이 여섯 번이 나와요. 여섯 번이 나오는데 뭘 하지 말라는 건가? 근데 말며를 하라는 거에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며,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6가지의 말며가 무엇인지 보면서 이제 27절도 말며 그래. 말며. 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그 이제 부정하는 그런 단어가 부정하는 단어로 표현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이제 긍정어로 바꿔보면은 27절은 선을 힘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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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힘써 베풀라. 힘써 베풀어.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힘써 베풀어라. 그러면 이제 28절을 먼저 보겠어요.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자, 이제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요. 근데 이웃이 와가지고 뭘 이제 달라는 거예요. 빌려 달라는 거예요. 뭐 물건을 빌려 달래든지 뭘 빌려 달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갔다가 다시 와라. 갔다 다시 오라. 갔다 다시 오면 내일 주겠노라. 내일 주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죠. 이걸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그러니까 내일 다시 오면 내일 주겠노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었어요? 이제 전화가 올 때에 도와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장애우들이 모여서 공동 그 작업장에서 비누를 만든다. 또 무슨 그림을 그린다. 이러면서 그 작업장에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뭐 많은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비누 보낼 테니까 그 비누를 사달라. 우리가 만든 비누가 있다.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그러시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머리를 쓰는 거예요. 머리를 써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저 번호가 저장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도와드렸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고. 다음에
또 전화라. 그럼 다음에 또 전화하시라고 하는 얘기는 다음에 전화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만 좀 하시라. 이런 나쁜 의도가 좀 있는 거죠, 저한테. 어김없이 또 전화 지난번에도 아니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입장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고맙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이제 어젯밤에 준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엄청 찔리더라고요. 어쩜 그냥 28절에는 말씀은 내가 하던 그걸 그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셨나 하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27절과 2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선을 베풀 때에 다음이 아니라 뭐 내일 오라 뭐 다음에 오라 이게 다음이 아니라 언제도 오래요? 지금도 오래요. 도울 수 있으면 지금도 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라는 거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울 때에 선을 베풀 때에 다음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도우라. 지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항상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머니에 당장 지금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뭐 또 계좌에 넉넉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잔액조회를 딱 해보면은 이제 적어도 10만 단위가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1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0만 원을 보내줘야 되는데 10만이 아니라 숫자가 그러니까 자릿수가 4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4자리 5자리는 돼야 되잖아요. 3자리일 때가 있어요. 3자리일 때. 그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은 지금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을 베풀라 지금 당장 해라 하는 이 말씀들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다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하룻밤 재워달라는 여기 교회 잘 데가 없냐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 된대요. 조금 더 얘기하다 보니까 또 밥을 못 먹었대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씻어야 되겠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사우나 가서 갔다가 오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그 토요일 날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다가 결국은 사우나 갔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했더니 예배까지 드렸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클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9절을 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꾀하지 말며. 여기 29절 말면은 또 뭡니까?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꾀하지 말아라. 지난 지난 금요일 때 말씀을 여쭤봤나요? 이웃이 잘 되면 이웃 사촌이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무슨 코가 빠지는 일이 없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주님은 아신 거예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아라. 이 말을 적극적인 단어로 평안한 이웃을 존중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 말을 하기가 굉장히 인색한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임원 훈련 적에 그 제가 이렇게 서로들 축복을 할 때에 저기 칭찬한다는 풍신이 뭐 한다는 풍신이 뭐 칭찬을 했는데 비아냥거리는 식의 칭찬 같은 그런 게 우리 입에 배어 있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진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그런 그 어떤 삶에 배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이제 남자들이 잘 보는 격투기 저도 봅니다. 저도 봐요. 저도 보는데 저는 뭐가 굉장히 그 격투기를 보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그 3라운드짜리가 있고 5라운드짜리가 있어요. 5라운드는 중요 대회나 아니면 뭐 저기 챔피언 가릴 적에 그때 이제 5라운드예요. 그야말로 서로 그 이제 주먹질하고 걷어차고 막 이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쓰러지라고. 그야말로 상대방을 엄청 타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게 끝나고 나서 저 인간들이 어떻게 할까? 시합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시합이 끝나고 나서 판정이 나고 나면 그게 인정이 될까? 아주 죽으라고 때리는 거죠. 때리는데 그냥 갖다 어우 세게 때리면 안 돼 그러면서 살짝 갖다 이렇게 때리냐 말이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걷어차요. 근데 판정이 나는 거예요. 판정이 나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러 그 저기 뭐예요. 판정이 나면은 인정 못한다고 승질내고 하는 그런 선수도 간혹가다 있는데 판정이 딱 나면 둘이 부둥켜 안고 막 뭐라고 해요. 당신 뭐 얘기 이렇게 뭐 통역하는 거 뭐 이런 거 해보면 뭐 당신 펀치가 어떻고 오늘은 뭐가 어떻고 내가 그거에 그 저기 저 타격을 입었고 뭐 등등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쳐줘요. 박수 쳐줘요. 나는 그거를 굉장히 그 관심 있게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저 담임 목사 격투기 보고 말이야. 저 패고 얻어맞고 하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담임 목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끝나고 나서의 그 서로 격려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도 의도 맞고 만약에 이제 져가지고 판정을 해서 져가지고 내려갈 때는 저쪽 선수 얼굴도 보지 않고 내려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그렇게 의도 맞게 하고 내가 졌는데 뭘 상대를 축하해요. 그런데 그렇게 축하를 하고 박수 치고 최고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존중하고 축복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잘 될 때, 내가 평안할 때 상대도 저한테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에 대해서 잘 되고 또 뭐 형통하고 축할 일 있으면 그 돈 안 드는 그 말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두고 봐야죠. 막 이렇게 한다 아니란 말이죠. 자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근데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까닭 없이 공격하지 말아라. 요전에 왜 묻지마 범죄 있었잖아요. 칼 휘두르고. 요전에 보니까 하도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몇 가지가 겹쳐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사형을 구형했더라고요.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더라고요. 아니 멀쩡한 사람 가다가 가고 있는데 찔러가지고 중태에 빠뜨리고 나중엔 죽게 만들고 그리고 뭐 몇 명을 더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 사형을 구형했는데 또 저기 그 판결할 때는 그러잖아요. 심신미약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막 이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때는 저기 깜짝 놀라는 게 형량이 아주 낮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데 아니 왜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냐 말이에요. 왜 까닭 없이 가는 사람 칼로 찔러가지고 그 젊은 애를 그렇게 죽게 만드냐. 그 저기 그 살인 그 묻지마 범죄를 했던 그 사람 보니까요 얼굴도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마른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뭐야 뭐 풍년호박처럼 그래 뭐 아주 뭐 아니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왜 까닭 없이 이유도 없고 시비도 안 했는데 왜 가서 그러냐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걸 이제 긍정으로 만든다면 더불어 좋은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뭐가 돼야 되냐? 삶의 모델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범죄한 사람들 중에 가끔가다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에 뭐 막가파, 뭐 지존파, 뭐 무슨 막 이런 범죄자를 뭐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가 뭐 그거를 나도 실행에 옮겼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아니 포악한 자가 뭐가 부럽냐 말이에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삶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뭐가 되어야 된다? 선한 모델을 둬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요약을 하면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3장에서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을 보았잖아요.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 지혜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말며 6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면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에 강조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27절부터 32절까지 보게 되면 선을 베풀라, 지금 하라, 그리고 존중하고 축복하라, 또 더불어 좋은 만남을 가지라, 더불어 좋은 만남을 가지라, 그리고 좋은 모델을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때, 지혜의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항상 기쁜 일만 있겠어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해지고 하는 등등의 여러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지혜자의 삶은 바로 지혜의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은 선을 베풀어 가면서 남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좋은 만남 가지면서 그래서 좋은 모델을 두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